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신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두 절을 우리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수요일 금요일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가 되겠어요. 7번째.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제목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 지금 요한복음의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본문 읽은 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발을 씻어주시고 그렇게 하고는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14, 15, 16장은 요거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같은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담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거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그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이제 오늘 14장을 읽었고요. 15장을 한번 또 넘어가겠어요. 15장에 가면 15장 16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장에 가면 또 이제 반복해서 또 얘기하는데 16장 23절 24절은 뭐라냐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이름 너희가 이제껏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너희가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받을 거야.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한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있을 이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뭔가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다 무엇이든 어느 거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하기만 하면 다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냐.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그렇게 강력하냐면
빌립보서로 가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렇게 빌립보서의 2장 10절 11절에 뭐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또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면 귀신들이 떤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면, 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 앞에는 뭐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야.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그렇게 하셨나? 예수의 이름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를 주셨나? 신명기에 가면은요. 신명기에 가면 성전을 계속 내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그곳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라 그랬단 말이야.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가운데서 성전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이 있는데 그게 뭐야?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솔로몬 성전 이렇게 얘기를 않고 신명기는 아직 모세오경은 열왕기에 가서 지금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니까 솔로몬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하는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자기 이름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다 자기 이름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두시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하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제물을 드리라고 아무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자기 이름을 두시. 자기 이름.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다음에 뭐야? 또 성전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다 파괴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그렇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그분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갈게. 요한복음 5장 19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왜 이렇게 강력하게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나? 이제 요한복음 자꾸 바람에 날려가지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 가면은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가 나와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데에 그 병자를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유태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쭉 안식일을 범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냐면 19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뭔가 일을 하실 때는 항상 뭘 보셨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나? 아버지께 초점이 맞춰 있어.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하고, 아버지께서 일을 안 하시면 안 하시고.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만 했어요. 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거를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한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17장에 예수님이 이제 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그들도 하나 되니까 우리도 하나 돼서 연합을 그토록 원하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이걸 얘기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화목. 그런데 이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거에는 나는 사랑할 수가 도저히 없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냐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읽은 거에 그 밑으로 가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들에게니까 우리에게 있게 하려고 하였다. 그게 지금 17장 26절 마지막. 거기에 뭐가? 사랑이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 뭐라 그랬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 계명을 요한복음에서의 계명은 뭐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그 세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애제자가 쓴 걸로 이제 추측을 하는데 이 애제자는 누군지 밝혀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요한 공동체는 어떤 때 이게 지금 기록된 거로 추측을 해보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이 그 유대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출교를 당해. 출교를 당하면 생계에 막대한 지정을 받는 거야. 출교를 당한다는 거는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거가 요한 공동체에서 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
요한 공동체의 그거를 기록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 그런데 그러려니까 뭐냐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나가겠죠. 그래서 왜? 죽음을 무릅써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협 가운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고백하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런데 그거가 뭐냐면 내 이름을 어떻게 했냐? 내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이게 지금 17장 27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냐면 사랑.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랑.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는 거, 이 서로 사랑은 뭐냐? 반드시 이게 계명이야.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서로 사랑인데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만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모든 거에 기도할 때 반드시 뭘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네. 예수 이름으로 다 예수 이름으로 구해. 근데 왜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 위에 꿇게 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데도 왜 안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랑. 너희가 내 안에 있는다는 건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게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빌립보서로 아까 읽었던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이 이름의 권세를 그렇게 주셨냐? 원래 하나님의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동등된 위치를 포기하고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명을 줄 때 맨 처음에 한 말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어. 그렇게 할 때 그거를 제가 뭐라냐면 권리 포기를 하는 거다. 네 권리 포기해.
네가 결정권,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권리 포기해. 이제 내가 할 거야. 그런 메시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모세도 잘해서 그렇게 했지만 가장 권리를 포기를 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죄 많은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냐? 그래서 인자야,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인자. 여러분, 우리 보고 만약에 저 지렁이가 되라 그러면 여러분 되고 싶어요? 지렁이는 밝잖아. 우리 보고 너 오늘부터 지렁이로 신분이 내려가서 지렁이처럼 살아. 그러면 지렁이는 그냥 이 깨끗한 데 있는 게 아니고 막 진흙창, 시궁창, 아주 제일 더러운 시궁창에서 막 지렁이가 나오면 그냥 사람들이 다 발로 밟아 죽이고 이런 지렁인데 사실은 우리가 쇳덩어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그분이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로 저기냐,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과 가시 면류관과 창으로 찢기고 손발에 다 가시 면류관 뿐만 아니라 못으로 박혀서 그런 십자가를 이 지신 것까지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 예수님은 가장 순종의 모델. 가장 예수님이 그간 것 순종의 모델. 그렇게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만큼 아주 가장 낮은 자리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온갖 수치를 다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뛰어난 이름을 줬는데 뛰어난 이름은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딱 꿇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저도 이제 뭐 교회 세워서 얼마 이렇게 저기는 안 했지만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이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일 어려워. 성경 66권은 그래서 순종을 하는 사람과 순종을 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의 그거를 쫙 얘기했어. 축복과 저주는 순종과 불순종 아주 그냥 딱 그렇게 해놨다고. 이 순종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보고 롤 모델을 하나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과 그냥 붙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냥 딱 예수님과 연합을 해. 내가 죽어야 연합하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기만 하면 순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도저히 안 돼. 이게 복음이야. 복된 소식. 우리가 길을 제시해 줬어. 길을. 우리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을 내신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나한테 붙어. 나와 연합을 해. 나와 연합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뭐 어떤 직장이나 또 그 다음에 어떤 사회 공동체나 어디 이렇게 해서 지도자에게 순종하기가 지도자
지도자한테 순종. 그게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말하자면 지도자한테 순종을 잘하면 뭐가 오냐면 인권이 와. 사람이 붙어. 그 사람한테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순종을 하면. 할렐루야. 이 지도자한테 순종을 못하면은요 분리. 예수님과 연합을 해.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잖아요. 여기에 연합하지 못하고 분리가 일어나면, 여러분 이 분리가 일어나면 내가 굉장히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참 잘할 것 같이 예수님과 분리가 일어나면 이 분리된 틈바구니에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와서 말하자면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받을 이 축복을 못 받아. 사랑과 분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복을 하시는데, 축복을 하실 때 어떻게 했냐?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씩 금고리 하나 가지고 뭐 하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씩 뭔가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반드시 연합해야 되는데요. 어떤 연합을 했냐? 부모님께 먼저 내가 지도자한테 순종을 한다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남편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가 아니라 계속 순종하는 게 예수님께도 순종해서 마침내 연합을 할 수가 있다. 연합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럴 때 연합을 하고 나면 내가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떡하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예수님과 정말 연합하면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어떻게 했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명령해서 명령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아멘. 그런데 하늘에 신령한 것은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세요. 나에게 좋은 신령한 은사들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갖가지 좋은 선물, 은사들을 주셔서 내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거는 이제 구해야지만 나머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명령을 해서 오게끔 만든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이게 누구의 약속이야?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게, 이제는 너희가 내가 죽고 이제 저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롤 모델이 아니, 그게 실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그렇게 구해서 했는가? 사도행전 38장 먼저 가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장
38절. 이제 그 앞에는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이렇게 하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마음이 막 찔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어찌해야 돼?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뭐 어떡하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어떡하냐?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너희들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데 성전 미문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면서부터 못 걸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이제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늘상 그 성전 미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기도하러 했겠죠. 근데 제 9시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도 성전 미문에 가는데 그날따라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환자를 보고 하는 말이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뭐가 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에 가서 찬미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은과 금은 없어. 나는 없어. 은과 금을 그 거지한테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구거라는 자한테 내가 은과 금은 너한테 줄 수 없는데 내게 있는 게 딱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딱 있는데 그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은과 금 얼마 몇 푼 주세요 해서 그거 갖고는 그냥 한 끼 양식이나 먹을 수 있을 정도였을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존재 자체가 바뀐 거야. 존재 자체가. 우리 예수님의 이 예수의 이름은 이거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몇 푼 구걸해서 하는 요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얼마나 강력하고 파워풀하냐. 그 사람 평생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다고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뛴다.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강력해. 근데 이 사람이 뒤에 가면 한 40세 정도 됐다 그래. 그러니까 40년 동안 걸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앉아서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 온 뼈나 저기가 다 굳어 있는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누가가 기록한 거는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 걷고 뛰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즉시 일어나서 세상이 어떻게 쭉쭉쭉쭉 늘어났나? 앉아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냥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쭉쭉 늘어나는지 일어나서 걷고 뛰었단 말이죠. 다 발목은 아마 힘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 뭐라냐면 거기 막 이제 솔로몬 행각에 막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막 구걸하는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으니까 누구나 사람들이 대부분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전에서 걷고 뛰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16절 뭐라 그러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한다.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성하게 아멘.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 이러니까는 막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 거기에 막 이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는, 예수의 표적이 나타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막 이런 사건이 있는 곳에서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반대하는 항상 반대 무리가 있어. 반대 무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걸 반대하는 무리가 다시는 뭐라냐면 4장에 가면은 있잖아요. 4장 17절에서 18절 가볼게요. 4장 17, 18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여기에 지금 뭐야 관원들이 아마 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 여기 지금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 또 장로들 이 사람들은 뭐야? 예수 부활 이 부활 승천 이런 걸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으니까 예수의 이름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그 예전에는 아주 초신자 저기하고 그럴 때는요. 주기도문에서 맨 끝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그건 알았어. 그건 알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뭐 막 팔이 펴져라 말이 이렇게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 예수 이름 명령에서 이런 걸 그거는 특별히 전도사님이나 능력받은 전도사님이나 능력받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만 사용하는 건 줄 알았어 제가. 그런 줄 알았어. 맞아. 초신자 때.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예수의 이름은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주기도문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하고 평상시에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한데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점점점 제가 배우고 하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 베드로가 사도라서 사도만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사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가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두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땅에 있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저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서 오라고 명령을 할 수 있고 나으라고 선포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1차, 2차 이제 9월 1일부터 3차 하잖아요. 3차에 거기에는 전부 다 기도문 안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음을 선포한다는 것이 예수의 이름에 그렇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고 마음에 믿고 그렇게 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사랑과 연합. 이 예수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게 하나 돼요. 가장
어려운 게 하나됨. 그래서 이 하나됨이 부부는 남편을 통해서, 부인은 남편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 되려고 서로 갈고 닦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또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도 내가 저 사람 보기에는 정말 아니고 틀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고 그러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하나 되라고 하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그때 가서 사용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지난 수요일 때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는 거에 이어서 오늘은 지금 예수의 이름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반드시 우리 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고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되고, 이럴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 그렇게 되십시다. 아멘. 그렇게 되고 우리가 하나 되도록 더 기도하고 더 낮추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춘다면 우리는 진짜 뭐 우리는 더 이상 저기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낮추는 게 죽는 거예요. 낮추는 게 뭐냐? 내가 죽어. 내가 죽으면 다 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일하시면 다 돼. 아멘. 근데 내가 안 죽고 내가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 우리는 죽어야 돼.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고 예수님 일하세요. 예수님보다 그냥 앞장서서 그냥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